오늘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 지난 거 보니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고백, 그 고백이 오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뭐뭐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뭐 없이 살 수 없으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을 했잖아요.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주님 없이는 못 삽니까? 조금 우리가 빡빡하게 구원의 조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하나 내건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고 예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주님 없이 다른 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 딱 하나만 내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일까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고백은 10월달의 의지라는 의지함, 주님을 붙들겠다는 이 의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로 뭐뭐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물 없이 살 수 없다, 혹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 혹은 햇볕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스마트폰 없이 청소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배터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상록수역 썸데이에 오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충전이에요. 저희가 기다란 이제 멀티템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충전기 몇 개를 꽂아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쌤 안녕하세요 하고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저 스쳐 지나간 사람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와도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충전.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연예인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미에 가입해가지고 이 방탄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를 계속 외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야, 맨날 싸워요. 엑소랑 방탄 애들 둘이 싸워요. 팬클럽끼리. 예전에 라떼는 마리아 시절에 H.O.T, 잭스키스 싸우던 시절처럼 솔직히 저는 SES를 좋아했습니다. 네. SES냐 핑클이냐 요거 두고 친구들만 싸우거든요. 그것도 SES 안에서도 이제 유진이냐 바다냐 슈냐 가지고 싸우고 없이 못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 없어서 못 산다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현재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승진했으면 좋겠고 취업했으면 좋겠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대학 붙었으면 좋겠고 우리 요한이가 수시 7개를 다 썼대요. 수시 쓸 수 있는 원서가 총 7개거든요. 7개를 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랑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있는 안산대학도 썼다 그래가지고 안산대학부터 내년에 오면 우리 뒤에는 용준이 형도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것들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333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333 생존 법칙은 인간은 공기 없이는 3분을 견딜 수가 없고 그런 거 같죠. 3분 숨 참을 수 있으세요?
야, 그럼 3분까지만 참아도 대단한 겁니다. 또 물 없이는 3일을 버틸 수가 없다는 평균적으로 씁니다. 근데 뭐 옛날 삼풍 사건으로 돌아보면 일주일씩 뭐 물 없이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음식 없이는 3주 동안을 또 못 산다고 합니다.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333 생존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333 생존 법칙이 들어갔던 혹은 물, 뭐 공기, 음식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굳이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적들에게 둘러싸였던 이 시편의 저자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불렀던 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양의 가사처럼 다른 거 다 있어도 주님 없이는 정말 못 살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참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한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빛이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거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빛과 구원과 생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잖아요. 흑암이라는 건 곧 어두움이거든요. 근데 어두움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심지어 어두움도 없어요. 빛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들었으니 빛이 없는 곳이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빛은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라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그 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의 구원이다. 결국 빛이다, 생명이다, 구원이라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의지가 안 된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런 진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수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근원, 이 자신감의 근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키셨다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고 나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셨고 생명으로 찾아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이 과연 우리는 이 한 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될까? 내 마음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세요. 이런 하나님이면 과연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놀라운 능력자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 딱 하나래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것과 같습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라고 고백했던 이 문장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 안에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살아가는 333 생존 법칙처럼 나에게 정말 내 일생에 내 평생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은 공급해 주시는 주님에 상관없는데 내가 자꾸 다른 것들을 바래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정말 그것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없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에 꼭 필요한 나의 일생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그토록 바랬던 이 땅의 많은 썩어져갈 구습과 같은 옛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은 거지. 그리고 그런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 없이는 못 사는가.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빛이다, 구원이다, 생명이다라고 제일 먼저 고백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님 없이 못 산다라고 했던 그 주님이 과연 어떤 주님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던 겁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붙어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는 것로만 만족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기뻐서 너무 만족해서 그냥 펄쩍펄쩍 그냥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기쁨에 채워주신 그런 것들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그런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토록 바래왔던 많은 기도 제목들, 요거 없이는 하나님 못 살아요, 하나님 요런 기도 제목 요런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 삶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 몸 안에, 하나님 성전 안에 나를 그냥 갖다 놓겠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28편, 시편 28편 이제 1절에 더 잘 나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곧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많은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가 내몰려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삶, 그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태어난 마음이었고 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몇 %걸 해갖고 쭉 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두려운 문제들 몇 %라고요? 4%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두려움은 존재론적으로 존재의 절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거기에서 존재적인 차이에서 오는 압도되는 그 두려움이에요.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바라보며 갖게 되는 경외함, 두려움입니다. 노예로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경외함과 존경을 담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는 스스로 다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을 이제는 되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 그런 공포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이 그토록 두려웠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삶,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삶, 그런 삶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첫 번째가 기도에 응답받는 삶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볼 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달라고 우리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자꾸만 때를 써서 내 뜻을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보려고 우리는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전혀 들리지 않을 때를 두려워하셔야 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기 좋아할 때가 언제일까요?
좋아하는 연인 사이에 보면, 커플들 사이에 보면 어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낮에 만나서 실컷 이야기하다가 헤어져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려고 하고 집에 가서 각자 전화통 붙들고 몇 시간을 또 이야기를 해요. 제가 원래 옛날에 SK 텔레콤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한 스카이폰, 거의 한 20년 전에 스카이폰 하면 SK텔레콤 스카이폰이 011 번호, 요게 되게 괜찮은 번호였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번호라고 했고. 근데 한 여자를 사귀었어요. 저쪽에 있는 여자 한 분 계세요. 근데 저분이 KT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랑은 그때, 요즘은 다 통화가 거의 무제한이지만 그때는 커플 요금제가 안 하면 요금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커플 요금제 쓰기 위해서 제가 10년 SK 고객에서 드디어 KT 고객으로 바꿨어요. 지금까지 KT만 쓰거든요. 왜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 만나서 붙어 있었는데도 헤어져서 또 전화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KT로 바꿔서 지금까지 KT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짧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건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 정말 많아야 되는데, 근데 기도 와서 앉아갖고 할 얘기가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척 했는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는지 우리가 내 마음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합치는 그런 마음이 합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안다. 대면한다는 그런 뜻은 뭘까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확 하나님 편에서 나 쪽으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역대상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얼굴을 배움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과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고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한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이 마주 앉아서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산상수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것은요,
두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하나님께 마음, 세상 속에 하나의 마음 딱 두고 하나님께 마음 하나 딱 줘가지고 갈라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1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프레젠트, 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 당장 이 시간을,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의 순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밀 아자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에밀 아자르라는 분이 쓴 자기 앞에 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로맹가리라는 이름인데, 에밀 아자르라는 그런 또 다른 필명을 사용해서 책을 출판했어요. 이 소설은, 이 자기 앞에 생이라는 소설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남루한 삶 속에서도 인종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 사랑을 주고받았던 14살 소년 모모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반에 이 모모라는 아이는 하밀이라는 동네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단다라고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뒷부분을 갖게 되면요, 많은 일을 겪고 난 후에 모모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여기에 이 사람이 주님을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람이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단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